오늘 성경 기초진리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성경적 신약교회입니다. 성경적 신약교회. 성경적 신약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탄생,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리. 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설명되고 있고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유기체예요. 유기체. 이 유기체라는 것은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는 성장하는 거죠. 자꾸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내게 되는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공중 재림하셔서 이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신부로 이제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함께 통치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라는 용어의 의미와 적용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7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고 있죠. 117회. 그런데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말 자체는 그냥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불러냄 모임이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그 뜻에 따라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5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러나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기는 있었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신약 교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 교회죠. 7장 38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광야의 교회란 나오죠.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구약 시대에도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7절 한번 보세요. 19장 37절. 교회라는 이 용어가 다양하게 불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이 사람들은 교회의 물건들을 훔치는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하는 자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모임, 에베소에 있었던 지역에 있던 그 이교도들의 모임, 그 모임도 교회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용어는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에베소서 5장 27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가 장차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실제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완전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역교회로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7교회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7 지역교회를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1장부터 3장에 거기에도 7교회가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래서 이처럼 지역교회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교도들에게도 쓰이고 광야, 구약에서도 이제 그렇게 불려졌고, 자, 지역교회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이제 세워진다. 그럼 그것이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역교회는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 유기체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영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5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지역교회에 적용시켜서도 안 되고 과연 이 교회라는 용어가 어디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의 구분과 조화.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본질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지역교회의 지역 모임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한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은 생물체와 같아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또 어떤 구성 요소로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관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12절도 한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개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 어떤 이들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이 지체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한 몸이다. 한 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100%의 순수성을 보장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죠.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성을 이제 보장받는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 교회가 한 순결한 처녀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한 순결한 처녀를 누구가 정원시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인시키는 것을 정원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진정한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뿐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죠. 손과 발, 눈, 코 모든 것이 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당한 거죠? 머리로부터죠. 그럼 머리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지시를 한다, 명령을 하더란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총단이라든가 총회라든가 어떤 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를 명령을 하고 지역교회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지역교회를 아주 건물을 생각하고 건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들도 교회 건축원금 한다. 교회 성전은 지역교회 건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원금을 받고 그러는 거죠. 지역교회는 모임이 그 지역 성도들이 구성원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약 교회는 한번 보세요. 신약 교회의 성전은 뭐냐?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교회를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무슨 성전이다 무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 하나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만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자, 지역교회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으로서 교회, 이 지역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조직체, 어떤 체계를 갖춘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순수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순수성. 여러분, 신약 교회, 지역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그 교회들이 순수한 교회들이 아니었죠. 전부 보면은 책망을 받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입에서 내침을 받는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100% 순수성을 이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은 거듭난 성도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동물원이 되어버렸죠. 순수한 양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러니까 동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 않을 때는 각 지역에 가면은 어떤 뭐 업소재지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불렀냐면은 첫 번째 세워지면 제1교회입니다. 제1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지면 중앙교회라 부른다던가 뭐 이렇게 불렀어요. 예. 지금은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교회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은 매 시대마다 인간의 배교로 각 시대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의 마지막도 역시 배교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배교로서. 배교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100%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인 그런 지역교회가 와야 하는 거죠. 100%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인 그런 교회.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제 각 지역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각 지역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디도스 1장 5절로부터 1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 지역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지역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해야 되겠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회원 간증을 한다거나,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회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입회원 등록을 한다거나 뭐 교적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사람의 몸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지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각 사람마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을 해서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럼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좀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세상 문화가 들어왔어요.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세상 문화가 들어온다. 세상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는 배교로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그야말로 교회를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무슨 열린 예배를 드리고 열린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세상과 일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아기의 성장 과정과 같이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게으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죠. 그리고 네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 신약교회가 전념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이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생산해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은 양육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네 번째 신약교회가 전념해야 할 일은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다섯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경배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어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드리게 된다. 그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진리.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성경이 있어야겠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지역교회에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즉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뭐냐? 침례는
어떤 뜻이 있느냐?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야 된다.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예, 죽어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묻혔죠, 물속에. 그리고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물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간정의 행위로서 이 의식에 참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8장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자 즉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신약 지역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신약 지역교회의 특징. 진정한 지역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말을 최종 권위로 믿고 사용을 합니다. 지역교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의와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편 12편 6절과 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7번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과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친히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신구약 66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이 세대를 통해서 보존되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바른 성경, 바른 번역 성경들을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믿는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로부터 7절 8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로마서 이제 9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 나타났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폐기될 수 없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실행을 했습니다. 즉 성경은 설교자들,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은 절대적이고도 견고하다고 그들이 믿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바른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스토라 원문이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표준 원문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성경 같은 이태리의 디오다트 성경이나 레이나 발레나 같은 성경 이런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언어로서 보존된 성경이죠. 신약
지역교회의 특징은 성경적 교리만을 믿고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구원에 관한 교리만 봐도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믿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이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죄인은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것을 믿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역교회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믿죠. 뭐 구원을 그냥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믿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의심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며 자신의 구원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는 즉시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죠.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또한 죽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믿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옥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들림을 받는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대환란 이후에 뭐 들림을 받는다거나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들림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휴거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야곱의 고난의 때로 불리고 있고 이 환란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 재앙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 즉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수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때 그분은 사탄도 멸하게 되실 것이고 이 땅의 악인들도 멸하실 것이다. 이런 기록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이 의와 또 화평의 왕국이 될 것이다.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교회는 이것들을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났지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이란 뭔가? 바른 신앙. 성경적 교리에 따른 성별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느냐? 바른 성경과 교리를 거부하는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을 거역하는 이 교회들, 또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함을 그대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영적 기구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기구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회와 국가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에 어떤 것도 간섭할 수 없고 교회 또한 국가에 간섭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 종교가 되어서 국가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다만 성도노 각자는 개별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묵과된 어떤 관습도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로마 가톨릭과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제도화된 교단 교회들로부터의 반대와 박해를 감수합니다. 참된 교회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그 비성경적인 교황과 신학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반대와 박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그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